네. 이번 그 설은 참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여러 지방으로 또 해외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복이란 단어는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전에 한번 배운 바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올 2014년 표처럼 기도는 나라를 얻습니다 라는 그 표처럼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요. 만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참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만남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거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즐거워하고 이랬었는데,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저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때,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참 뭐랄까요,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야. 그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이 되시면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안 되시면 인사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기쁨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왜 주셨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잡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 마음을 보게 되어주고 점점 가면서 참 이 길이 확신이 있는 길이구나.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주셔서 정말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고, 사람과 일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런 나날이, 달달이, 또 해마다 가는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귀한 것, 내 속에서도 좀 뭔가 보여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뭔가 고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그 중요치 아니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지극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한테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지극정성을 다할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어떤 사귐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중요성을 두고 하는데 지금 무비보셋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애를 쓰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오고 안 오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떠날 때 왜 무비보셋이 안 온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돌아올 때 무비보셋을 통해서 행해서 그것을 왜 물어볼까?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행동을 취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할까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허투루 읽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기가 쉬운데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를 살려내는 수술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왜 꼭 필요한 것일까? 그냥 읽어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이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옥을 이룰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잘 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 못하면 괜히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서 따지게 되어지고 힘들어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이 다윗이 지극정성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이 무비보셋에게 집중을 했는가. 오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시작. 사울의 손자 미브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네? 김중근 선생님, 이 말씀을 왜 하나요? 이 말씀이 왜 있어야 되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환난을 당하는 동안 또 환난에 예루살렘 안에서 동참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본심을. 근데 본심을 말하는 방식이 난 마음이 그래요. 나는 얼마나 그때 떠나갈 때 왕이 떠나가실 때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로 보여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염을 갑자기 기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를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관계에 있어서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진정성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이 전사할 때 그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5살이었었어요. 그가 급히 도망가다가 이제 다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왕권이 이제 무너지니까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골절이 되어졌어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죽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가문.
지금 죽은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를 지금 굉장히 주목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죽은 가문은 그냥 숨어서 이렇게 어딘가 숨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죽은 가문에 대한 그의 신분을 말해주는데 다윗은 그런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사울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땅을 주고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멸망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습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셔서 천국으로 올려주신다라는 그 사실, 천국에 올려주셔서 같이 밥상을 같이 한 식구가 패밀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사람, 죽은 나라, 망한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을 쏟냐 이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정현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감사한데. 안 물어볼게요. 물어봐도 교회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누가 한 언약이요?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이니까 20장 사무엘하고 사무엘상 20장을 보세요. 요나단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20장 14절 15절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약속을 하는데 14, 15절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시작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자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언약 때문에 죽은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와 연합되어져서 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믿음의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연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이 이 믿음을 힘있게 해주는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다 쓰러져간 가문 가운데서 마치 제가 요즘 그 사극 중에서 이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극을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에 한번 이렇게 꽂히면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극은 봐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정도전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왕은 새롭게 왕이 되어지면 그 전에 왕의 씨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죠. 가차없이 죽여야지 뭐예요? 화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언약을 마음으로 받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다라는 것은, 언약이다라는 것은 믿음의 베이스인데요. 믿음이다라는 것이 언약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다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관계가 열려진 것을 얘기하고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 오늘 24절 말씀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왜 사울의 손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가문, 무너진 가문에, 죽은 가문 가운데서 이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굳이 왕을 맞으면서 자기가 발을 맵실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한 것을 왜 그것을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왜 떠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간직하면서 내가 왕에게 어떤 태도로 있었다라는 것을 왜 밝히냐 말이에요. 왜 그 증거를 왜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번역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나 신실이라는 단어나 똑같아요. 어떨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계속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에게 목을 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단어입니다. 한 번 믿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지금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가 죽은 가문인데 아버지하고의 언약 때문에 자기를 왕자의 반열 가운데서 같이, 왕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아들들도 그 특권 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사인을 주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난주 시므이에 대한 부분들 봤는데, 시므이도 사울가의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언약이에요. 심중에 있는 것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죽은 가문의 사람일지라도 지금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를 백발해서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 이 두 가지를 왜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할 때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내가 계속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나는 당신이 떠날 때서부터 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난 깨지 않았습니다. 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후련한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그 가운데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과 율법을 얘기하는데 다 관계를 얘기해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복음, 율법. 그래서 다 관계로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행동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를 구속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의 행동이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행동,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성경이 풀리더라고요. 관계는 혼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attitude. 어떤 태도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난주까지 회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회심이 바로 뭐라냐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는 belief,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behavior,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그 믿음에 대한 삶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거 아니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belonging, 정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 바로 그 속함, belonging이라는 것은 저는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가 있었어요. 그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말해요. 맞죠? 예? 삶으로 보여주세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믿음으로 보여줘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무비보셋은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진정성을 봤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와서 미리 떠날 때 떡을, 포도주를 잔뜩 해갖고 자기가 가장 곤고했을 때, 관계라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가장 어려울 때 그가 와서 얼마나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 얘기를 다 듣고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진정성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다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냥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떤 부분들이 믿을 만하구나. 어떤 부분이 믿지 않겠구나. 어떤 부분은 여기까지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시바를 대하는 것과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 가운데서 시바 앞에서 지금 시바가 지금 와 있습니다. 시바가 어디 와 있냐면요. 지금 한번 봅시다. 19장 17절을 보면요. 19장 17절 베냐민 사람 시작. 베냐민 사람이 1,000명의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한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또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모든 것이, 떠나갈 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거짓인 것이 참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많은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바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하 9장 10절에도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겉도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스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이 말씀을 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9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바의 가족이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헤아렸던 것 같아요. 가족이 많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15. 옛날에는 종도 가족 안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몇 명이에요? 35명. 35명의 식소를 이끌려면 그 사람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 관계들을 보면 참 헤아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찬스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주인 무비보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씩 나눠라 그렇게 말씀하요. 12비를 가르지 아니하고 반씩 나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요, 뭔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가 당신 마음에 들어.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태도로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지금 무비보셋은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진정성 있게 왕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점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 시바가 행한 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압살롬에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울 때 떠날 때 시바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를 데려와서 죽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거짓이긴 했던 것이 나중에 판명이 났지만 그가 한 것에 대한 진정성은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헤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얘기할 때 그를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 무비보셋이 잠깐 무슨 사인을 주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진정성 있게 나는 왕을 따랐습니다. 내가 가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비보셋이 나중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 물질,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물질 다 저에게 주십시오. 시바에게 주십시오. 믿음은요, 뭘 하는 거냐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나 믿어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뭐가 보여지냐면 증거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뭔가 보잖아요. 지금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증거를 보인 거지, 무슨 많은 가서 그 무비보셋한테 가서 너는 어디 전쟁터에 가서 너 싸워서 이겨내라 이렇게 뭘 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진정성을 보이는 그 사인을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이 증거라는 것이 증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의 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믿음이다라는 것은 언약 안에 바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하는 그런 관계, 정말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인가. 증거를 얻어야 돼. 증거를.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바로 아벨의 예배는 이러한 예배였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라고 오늘도 증거가 되잖아요.
이번에 무슨 만남을 가졌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또 사역자들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지금 뭐 인도 선교사예요. 제가 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 인도 선교사인데, 그분을 딱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오래 만난 분은 아니에요. 몇 차례 한 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야, 이건 참 신실하다. 증거가 있어, 증거가. 그냥 좀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모두 다, 딴 분들도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분 아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증거로 보이는 거고요. 증거를 그것을, 그 진정성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당신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사인을. 그래서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부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사인을 한번 계속 줘보세요. 믿음이 가잖아.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점점 확신이 생겨지죠.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머릿속으로만 나 당신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실제로 의지하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장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집어내고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내 속에 깊은 감동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이 수염을 바짝 깎고 아주 날렵하게 그러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반씩 나눠라. 다시 처리하고 반씩만 나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또 한 번의 사인을 주잖아요.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 평안하게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동이 되잖아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저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는 것이 뭐예요? 그 속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핵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는 연약함으로 드러나질 수 있어요. 무비보셋처럼. 그가 자기의 신체적인 형편 때문에 막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진정성을 보면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큰 걸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증거가 있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라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주셔요?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우리 속에서 창조해 내신다 그래요. 이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구속 가운데서 창조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증거가 있네, 증거. 에녹 같은 경우도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요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우주가 다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뭐 말세가 오겠죠 뭐. 이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을 알고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 없어요. 증거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 열매를 맡고 삽니다. 그것이 결국 미움의 열매든지 사랑의 열매든지 의의 열매든지 불의의 열매든지 누구를 생각하든지 우리는 뭐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뒤로 들어가세요. 뒤쪽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든지 언약 앞에 신실한가, 저 사람의 약속 앞에 신실한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주체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게 증거. 우리는 사람과의 사이에도 어떤 관계인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낍니다. 저 사람이 진정성 있나? 저게 말이 맞아? 틀려?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저게 진짜야? 확인이 되어지면 뭐예요? 기쁨이 생기죠. 관계가 시작됐습니까? 언약의 관계가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사인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분명한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는 관계는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언약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언약을 맺었으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인을 계속 주는 것은 이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인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증거를 마음에 확 받아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까?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내가 믿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 믿니? 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 믿니? 아, 하나님 믿어요. 아, 믿는다니까요. 뭘 믿니? 언약이냐,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이 시작되어졌으면 언약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을